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또 영어 번역으로는 이제 Times of Restoration이라고 하는데, 이게 시간이 여러 번 있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면 계속해서 변화되어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더 변화되어지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의 평생 소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걷는 것일 겁니다. 걷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성경시대 때 걷지 못하면 그래서 그 사람의 집이 잘 살거나 귀족이 아니면 구걸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선포하는 능력으로 그 구걸하던, 그 태어나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다시 걸을 수 있도록 치유한 사건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걷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절의 말씀처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라고 기록한 것처럼, 치유함을 받은 사람이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감사를 표했겠죠. 고맙다고 했겠죠. 그 순간에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파악하고 싶어서. 그리고 말하는 것이 솔로몬 행각이에요. 솔로몬 행각이, 갑자기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솔로몬 행각이 어떻게 생겼을까 괜히 궁금해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행각은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요, 그 공원에 가면 이렇게 기둥이 있고 이게 지붕이 있는 그 파빌리온 같은 겁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저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늘을 피하고 저기에 모여서 순례자들이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담소를 나누던 장소였고요. 또 이곳에서는 그 랍비들이, 그 랍비인데 좀 주니어 랍비죠. 그 랍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강론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이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며 시간을 보냈던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 행각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변화되어 새로운 모습으로 바뀐 베드로를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전의 모습이 아니죠. 왜냐하면 성령을 경험하면 새롭게 되는 날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면. 이 일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한 베드로가요, 그의 베드로의 그 가치관과 사고관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했을 때 베드로의 믿음은요 산산조각으로 부서져 버렸죠. 그가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가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안 남았었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경험하면서 베드로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부서질 수 없는 믿음으로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거듭났다라는 거. 그래서 이 거듭남은요 새롭게 되는 날이에요. 거듭남을 경험한 그 날이 새롭게 된 날을 경험한 거고, 주님으로부터 그것이 왔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 7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서 이루어진 거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면서 베드로가 권능을 받은 것이죠. 새롭게 태어나 다시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을 명하니 그가 걷게 되고 뛰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라고 그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행각에서 말씀을 나눌 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때는 베드로가 담대하게, 두려워하는 거 없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거기서 이제 태어나면서 못 걷게 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항상 성전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돈을 주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사도행전 3장 6절과 8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백성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한 사실을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고 뛰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새로운 날을 걷지 못한 사람도 경험한 거고, 그 사람을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던 사람들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뛰며 서서 걸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보면서 그 믿지 못함을 주목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이 능력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어졌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13절과 15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말합니다. 아멘. 이런 말을 하는 이 베드로가 예전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예요.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은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비굴한 모습. 하물며 문지키는 여종이 물어볼 때도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의 변화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성령을 만났을 때 이제 그의 부르심, 그 사명, 그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한다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체험은 베드로를 이렇게 변하게 시켰던 거예요. 베드로 고백은요,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철저하게 자신은 도구가 되었다라고, 통로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궁금했을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와서 말을 하고 손을 잡아서 일으켰는데 이 사람이 안 했다라고 그러면 도대체 누가 한 거야? 근데 그 사람이, 그 일을 한 사람이 내가 아니라는 걸 얘기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베드로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능과 경건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17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도 그리한 줄 아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고, 그 근원의 권능은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해 준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요구한 것이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여 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죄 사함 받기를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어디로부터 이르러요?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베드로는요 철저하게 그 치유의 과정, 그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오고 있음을, 자신의 새롭게 변함도 이 권능도 모두 주님으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도 회개해서 새롭게 되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성령으로 회개하고 변화된 그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이제 새로운 날을 살고 있는 그였기 때문에 그 새로움이 너무나도 좋아서 이 백성들도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새롭게 일어나는 일이 오기를, 성령 체험하기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날을 경험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기 전에 베드로는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안증뱅이였어요. 그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의 영적 불구의 다리가, 허리가 치유함을 받고 일어나 뛰면서 주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은금이 없지만 그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영적인 병, 그 무기력과 그 영의 힘을 풀어놓아줬던 그 힘을 그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에게 전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육신의 발과 발목에 힘을 넣으며 영의 발과 발목에 자기도 새로운 힘이 불어나는 것을 경험한 것들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영국에서 태어나서 많은 나라에 선교를 했던 그 찰스 스터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 이제 구원을 체험한 후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으로 중국, 인도, 아프리카에서 예수님을 증거했는데요. 그도 그의 고백 속에 자기도 영적인 불구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의 영적 불구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이제 영적인 것을 보며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그가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신실히 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한 그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면 내가 그분께 합당하게 드릴 예물은 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그는 아무 연고 없는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른 일을 위해서 쓰다가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회개한 베드로, 성령 체험한 베드로, 자신의 생명의 위협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위해서 죽었음을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삶을 주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의 믿음은 견고합니다. 더 이상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부인하기보다는 이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죽음을 선택하여 주님을 증언하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제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더 이상 영적인 안증뱅이가 아니죠. 이제 영적으로 깨어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기 위해서 이곳 저곳을 돌아다닙니다. 새롭게 된 나를 경험한 베드로, 이전에 두려워하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그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 두려워했지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요,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한 사건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들이고 경고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과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붙잡혔던 베드로와 요한이 나와서 한 일이에요. 이제 위협받고 협박받고 나왔는데 그들이 한 일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일을 감당했어요. 변한 거죠. 사도행전 4장 28절과 31절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거기에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새로움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맞죠? 성령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이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의무보다는 사실상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제물의 모습으로 주님께 바쳐져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만난 증인의 사명이 있고,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 복음을 믿고요 세례받고 구원 얻은 사람들이 모두 가져야 되는 사명, 즉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복음 믿고 교회만 다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복음 믿고 구원 받았으면 복음의 삶, 증인의 삶,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고 그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시면서 유기적이며 영적인 공동체가 되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내가 만난 예수를 정말로 증거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모습이 혹시 영적인 안증뱅이에 대한 모습으로 아직도 주님께 구걸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무엇이 필요하기에 주님께 손을 내밀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명예입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들었어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변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영적인 목마름이 다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리고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목마름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함으로부터 이 영적인 목마름들이 해소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고 부르고 성령을 체험하며 영적으로 일어나 그 일어나는 역사를 체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의 모습보다 더 주님 앞에 새로운 모습을 갖고 새롭게 된 나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변화하고 싶습니까? 그럼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믿습니까? 저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아무것도 몰라도 예수의 이름만 불러도 예수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른 자는 변화를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저에게 은과 금이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부탁드리는 건 오직 주님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믿을 때 여러분의 영의 발과 발목과 손과 손목이 치유함을 받으며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빛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들을 감당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요 정말 믿거나 말거나 한 일을 증언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어야 돼요. 믿지 아니하면 안 되는, 믿지 아니하면 안 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믿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 이름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 치유와 회복을 얻어 새로운 날 되어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반복되기 시작해요. 우리 지난 수요일 요한복음을 나누면서 잠깐 나눈 내용인데요, 주님의 말씀은요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것을 가지고, 육적인 이해를 가지고 듣는다라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들을 때 깨달아지게 되고 이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도 이 영적인 말씀이 나에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 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야 되고, 예배 때에도 주님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며 성령의 체험을 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도 내 지식과 내 의로 듣는다라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죠. 사람의 말만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로 듣고 이해하면요 주님의 음성, 주님께서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성령님 도와주셔서 말씀,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아까 그 사도행전의 말씀 잠깐 나눴잖아요.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원 잡혀가지고 나온 다음에 그가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주님께 그렇게 기도한 내용이고, 선포하고 성령을 비니까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진동했다라고. 베드로도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능력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참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말씀이 이래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그 말을 사람들이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로 체험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처럼요, 지적인 동의는 얼마 가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인 이 레마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심령에 들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역사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래요. 영어를 배울 때 영어가 아는 만큼 들려요. 아는 만큼 이해가 돼요. 주님의 말씀도요, 아는 만큼 들리는 거예요. 아는 만큼. 이런 이유가 유대 종교 지도자였을지라도, 그가 서기관이었을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시골에서 농부로 어부로 살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 새로움이 경험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자신들이 많이 알고 배웠다고 하는 이들은요, 주님의 말씀은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외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강팍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들었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고 새로움이 생기기 위해서 성령을 체험하며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되어지고 영적인 말씀이 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고 그 역사를 경험할 때 우리의 입술이 증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성령이 체험되어지고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될 때 여러분 마음에 그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없는 눈물이 막 줄줄줄줄 흐릅니다. 막 회개가 되어지죠. 진실한 회개가 되어집니다. 어느 그 캠프에서는요, 웨슬리 저널에 보면 사람들이 그 캠프 미팅에 왔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어떻게 울었냐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짐승같이 울부짖었더라고 그래요. 짐승같이. 또한 성령과 그 말씀을 경험하면요, 마음에 세상이 주지 않는 그런 기쁨이 막 생겨요. 그리고 막 소망이 생깁니다. 상황은 절대, 내가 처한 상황은 절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잘 이해되진 않지만 말씀이 너무 재밌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말씀이 막 재밌어요. 말씀을 막 보고 싶어요. 말씀이 막 땡겨요. 막 기도도 더 하고 싶어요. 교회 오는 것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재밌어지고 찬양함과 감사함이 저절로 되어지고 콧노래를 하기 시작하죠. 이 감동은요, 이 터치는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 감동된 거는 전혀 달라요. 그건 감정적인 거예요. 감정적인 거. 감성의 자극으로 끝나요. 그러나 성령님의 새롭게 된 날을 경험하면 이 영적인 자극은, 이 영적인 터치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한다니까요. 우리의 삶이 주님 때문에 새롭게 됐다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예수 복음을 가지면요, 이제 예수 증인이 됩니다. 예수 증인. 예수 증인. 옛날에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베드로의 그 신앙의 여정을 보면 우리의 사명과 교회의 사명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에 있고 제자들을 양육함에 있고 영적인 것을 세우는 것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처럼 교회와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책임, 우리의 죄였다라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처럼 부활을 증거하고 성령님을 체험한 것들을 증거하고 이야기하고 함께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증거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매일 데일리 라이프에서 성령님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반드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생명을 얻어야 깨달아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들도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믿거나 말거나 해야 될 그럴 분이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꼭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믿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새로운 날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 한마디가 나의 영혼을 울리는 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으로부터 온 새로운 날을 경험하면 오직 예수, 이 말이 우리의 심령을 울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울려지는 심령을 가지고 바깥에 나가는 거죠. 오직 예수. 오직 예수란 이 말이 우리의 영혼을 흔들며 또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영적인 비밀인 것을 여러분 모두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좋으신 주님을 증인하는, 증거하는,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